진실로 그런 서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는 발표보다 질문 시간이 더 굉장히 설리는 자리인 것 근데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딱 궁금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했는데 책으로 이렇게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는데 책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94페이지부터 패싹2랑 사도 오순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번 패싹의 예시. 패싹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현재형을 사용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위하셔서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의 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고 A. 성경을 역사라 보는 오해. 성경 말씀에서 역사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 기억이라고 표현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직접 볼 때 어떤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고대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근본을 기억하며 읽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다른 나라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뿌리를 보며 읽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구약 말씀을 현재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95페이지에 이집트에 대한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집트 미츠라는 원어는 짜르입니다. 좁다, 슬픔 가운데 있다, 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좁다에 대해서 보면 실제 이집트의 모든 사막들을 제외하면 생명이 사는 땅은 매우 적습니다. 가시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라는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아주 좁은 땅인 것입니다. 이번 슬픔 가운데 있다. 노예로서 결박된 집에서 살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3번 적.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적들의 종이 되어 살면서 받은 종으로서의 훈련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해서 우리의 관점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대적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상태를 모른 채 생명에 대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입니다. 이러한 좁은 땅 애굽에서 슬픔 가운데 노예로서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박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96페이지 패싹을 지키고 보호하시다.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지키다가 예슈모예요. 예슈모인데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시간을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밤입니다. 토라에서 지키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쁨의 동산을 지켜라, 그것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의 좁은 이집트 땅 결박의 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시 동산으로 이끌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왔던 방법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패삭을 지키고 기념하고 축하한다면 경비병처럼 그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97페이지 넷째 줄부터 보면 삶의 행실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예를 들며 그들은 뭐해들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토라를 알기 전 교회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 역시도 그때 본문의 책의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피로 출애굽하는 것, 결박된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토라에서 역사하신 어린 양의 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와의 피로 출애굽을 했으면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든 나쁘든 이미 광야에 나왔고 죽든지 살든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데 이런 개념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와의 피의 사건을 알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애굽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 2번 패삭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6번째 줄에 보면 패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는 날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내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대적의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짜에 대해서만 한번 볼 건데요. 마짜는 필요 없는 모든 첨가물들을 걸러내고 모두 정제하고 남은 것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에센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105페이지에 마짜에서 얻는 진정한 에센스와 같이 다뤄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짜를 먹는 것은 예수와의 생명의 에센스를 그 본질을 갖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생명의 에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줄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짜가 되셔서 우리가 먹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마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짜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정말 진정한 에센스가 되는 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에센스, 필요 없는 것을 먹지 않도록 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은 이러한 관점으로 106페이지 5째 줄을 보면 코셔 음식정결법의 개념이 색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보면 토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코셔라는 먹어야 할 리스트와 먹지 말아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코셔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먹어야 할 에센스와 생명의 에센스를 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 안에 코셔 음식 리스트가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왠지 코셔를 지킨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센스, 생명의 핵심만을 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하니까 코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룩 쓴나물 양 하루셋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1페이지 3번 결박의 집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딤의 집에서 팔을 뻗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바드는 첫 번째로 종살이하다, 일하다, 노동이라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경배를 드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바로를 아보다 했던 경배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 건지셔서 우리의 참된 왕을 아보다 했던 것입니다. 103페이지 패싹에서 살펴보는 언약을 보겠습니다. 테필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겐 팔과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시키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매일마다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머리에 말씀을 붙임으로써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는 당신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옮기는데 이 손이 이 팔이 사용된 것입니다 등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테필림을 하고 시두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필림을 7번 감는 이유는 7은 완성을 의미하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라는 뜻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테필린의 의미는 유대인 남자들이 테필린을 묶을 때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당신의 의로우심과 결혼 언약하였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아내로 삼고 나는 너희 남편이 될 것이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소유권이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신성한 결혼식을 상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테필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과 명령, 지침들을 나의 신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표시로 이것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7페이지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초실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관점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살펴보기입니다. 날짜 계수하는 법이 먼저 나옵니다. 보면 패싹이 니산월 두 번째 주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날짜를 계수해서 50일을 세면 오순절이 됩니다. 초실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보리추수, 두 번째는 밀추수입니다. 두 번째로 초실을 드리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는 초실절 니산월 16일에 보리추수를 가지고 그 열매를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패싹 추수를 지나서 드리는 제사가 보리추수를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만약 농부라면 처음 보리를 안식일인 패싹 기간에 추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날짜를 세는 것의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날짜를 세는 것이고 다른 부가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았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초실절부터 7일절 사이 이스라엘은 차가운 북서풍과 뜨거운 남동풍이 교대로 부는 기간인데 밀이 3분의 1 정도 익은 이 기간에 남동풍이 불면 밀수확이 격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노심초사하며 무사히 수확을 할 때까지 디데이를 세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초실의 양 오메르랑 가나의 여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9페이지 보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서 초실절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다라는 보화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칠 때 그것에 알곡만 추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껍질을 다 함께 흔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알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인 겨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할례를 할 때 우리는 육적인 할례를 받습니다. 육체는 실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이 함께 죽은 것이며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알곡과 결을 함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결을 같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함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실천해야 할 것도 읽어보시고 다른 생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보리 추수인 초실절과 날짜를 세는 것은 성화의 사이클과 연관이 있고 농사를 지으며 기쁨으로 단을 올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이 기간에는 유대인들을 애도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5명의 랍비로 불리는 사람들 중 한 명인 랍비 아키바가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순교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유대인들은 이 기간을 행복한 농사의 기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기간에는 거의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112페이지를 보면 샤부옷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오는데 성경 구절에 나오는 샤부옷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샤부옷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미래초실절, 초실절은 아니죠. 맥추절 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두 번째 초실절 네 맞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도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14페이지 보화의 관점으로 살펴보기 2 신학적인 관점에서가 나오는데요. 초실절을 이제 또 첫열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여 드릴 때 그 보리 옆에는 미리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는 나중에 추수할 작물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앞으로 남은 곡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열매가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살펴보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데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수많은 열매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이고 우리 뒤에 수많은 열매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의 큰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올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관점으로 초실절에 대해서 봤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면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메시아 되신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 뒤엔 수많은 열매들이 줄줄이 열리는 원리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살아나심을 우리 안에서 보증하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동일하게 살아날 것을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 당시의 상황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함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통 이 말씀에서 사도들 혹은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력으로 아주 중요한 샤부옷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 집 더 하우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바이트인데 성경에서 성전을 언급할 때에도 이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결론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한 집에 모였다는 것은 성전의 유대인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토라의 언어로 살펴보면 117페이지에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둥의 목적은 든든하게 고정시키고 받쳐서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으로 인간의 권세를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미드바르 광야, 원어는 다바르 말씀 말하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을 맹렬히 타는 불로 봤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하는 불로 봤다고 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 기둥으로 봤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밑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며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것을 본 모세에게 하늘의 산 위에서 네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지어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미식한 성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유입니다. 샤브옷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 날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소멸하는 불로 볼 것인가 모세와 같이 구름 기둥,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미식한 성전, 샤브옷의 토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에 대해서 보면 레위기 말씀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5가지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코르반 제사, 코르반이 단지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코르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다마 제단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가 그 제단에서 경배할 때 아다마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한다. 아다마는 땅입니다. 아다마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다마에서 아담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아다마에서 나온 제단이라 함은 우리 위에 나 자신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 제단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르반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경배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을 저자는 하나님의 불, 하늘의 불, 모든 세대를 향하고 있는 영광의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이 강력하게 이 땅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토라에서 임했던 이 불이 시내산에서 임했던 불이 다시 임했을 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샤브옷에 하나님의 토라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의 거하시는 장소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브옷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하나가 된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초실절 첫 열매 예수아가 드려지고 나서 3,000명이 믿게 된 것이 보증된 것처럼 3,000명의 사람은 앞으로 수많은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끝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네. 예.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 원래 사람이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약간의 불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걸 두려워하니까.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이런 사고가 있으면 없으면 완벽하게 설명이 돼서 연구를 하지. 질문 없으세요? 읽으면서 좋았던 건 뭐고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뭔지 뭐. 저요. 네. 네, 저는 아까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코셔 그 부분을 또 이제 보면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좀 새롭게 다가와가지고 어떤 그렇게 지켜라 지키지 마라가 아니라 그 걸러야 될 것을 걸르고 핵심만을 취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니까 거부감이 많이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거부감은 없었는데 남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표현이 다양해지는 것이 좋았고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이거를 정리하기 바빠가지고 막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못 느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하나를 비평가의 눈으로 볼 때 이 책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갑자기 학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가 저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이 97페이지를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저자분께서 이런 분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조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답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렇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신약의 예수와의 피랑 이 구약에서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제가 이렇게 아까 읽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제가 아까도 발표를 했거든요. 살짝 제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때 지난 시간에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아마 끝나고 다루실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못 읽어보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졌다. 네.
이게 앞에 거랑 그때 지난주에 조현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거랑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을 읽어보고 여기를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한번 읽어봐야 돼요. 좀 하고 들어가. 이게 발표해서 감사합니다. 소감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이 내용 자체를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처음부터 그 첫 시간에 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예수 어떤 것이 많은 것 같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이렇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분명히 여호수아와 예수가 그 사용됐다는 거죠. 개혁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그 킹젠 성경에서는 예수 되는데 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예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 성경들의 많은 그 다른 성경들은 여호수아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어쨌든 헬라어를 신약이니까 헬라어를 번역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신비성이 100%라고 할 수는 없겠죠. 히브리 성경은 예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100%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고 헬라어 성경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여호수아로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어쨌든 저는 지금 오해딘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접한 것 같은데요. 이 회중에서 그 내용이 기독교 사회에서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대화를 앞으로 또 말씀을 연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연구가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싶어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7페이지 지금 여호수아와 예수 이야기가 54페이지죠. 54페이지. 57페이지에 보시면 57페이지 내용이 그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분의 그 의도를 보면 십자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구약에서 토라 속에서 명확하게 십자가다라고 하시는 분이 부족하기에 그분을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박스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 때 그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어떤 한 박스를 발견하면서 그곳에서 십자가형이 맞다라는 것을 다른 데로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 내용이 구심에서 본 것으로 이것도 보여지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갔어서 구속과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87페이지에 보시면 87페이지에 무교절을 설명하면서 신학적인 부활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패삭을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6월절 구속 어린 양이 피는 구속이고 또 무교절
7일 동안은 구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색다르게 구체화시켜서 색다르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그 두 번째 단락을 서울에서 나누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긴 한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아니세요. 그분이 이제 질문하시기를 자기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핏값을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값을 지불했다, 대속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럼 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그러네요. 대가. 노예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빼내왔다는 거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시장터에서 시장에서 시장에 있는 그 종을 예를 들면서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식으로 구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주님이 저도 과거에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핏값을 지불했다. 핏값이다. 주님 우리를 사신 바 되셨는데 핏값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값을 지불한 것인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책에서 그거 제가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예. 아니 여기 이거 지금 모야들 읽을 때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나와서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문면서는 뭐 아니면 사단에게 그 값을 주체가 사단이 받는 걸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저기 되고 좀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그 말 흐름으로 보면은 이렇게 노예 주인한테 값을 주는 거고 출애굽 시키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대상이 사단한테 그런 값을 우리가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건가? 그래서 지금 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에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명확한 그 읽기를 읽어서 그랬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명확한 어떤 저기는 그래서 약간 좀 의문점이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다시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값을 누구에게 지불한 것인가? 그냥 쉽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 핏값으로 사시가 돼요. 저도 과거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값이 얼마짜리냐? 핏값이다. 그럼 누구한테 지불했느냐? 세계에서는 죄의 노예 이렇게 말하는 죄가 되면 아들 그 토라를 정확히 보면 토라에서 죄를 지으면 저주에 가게 되고 거래 같은 죽음을 이르는데 이거에 대한 토라가 요구하는 그 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토라에서 죄에 대한 결과로서 대가를 값으로 주는 어쨌든 사신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산 겁니까? 그 표현을 옳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갈렸다. 이런 말은 우리가 죄를 체험으로 죄의 저주 속으로 저주 안에서 멸망하는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받았다는 것은 그 결국을 돌이켜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었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자고 예수가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한 건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지불한 거잖아요. 이 지불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받았다는 얘기를 다뤄 봐야 될 것이나 인격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대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 토라에 대한 그 결과들을 돌이키는 그런 대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토라에 여러분은 어떠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뒤에 뭐 진작에 나오시니까. 지금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네. 토라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토라에게 지불했다는 생명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토라 읽어보면서 창세기에 보고 토라 읽어보면 피는 생명이죠. 생명이 피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토라는 생명을 요구하죠. 그래서 토라의 저주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뺏어가요. 그래서 토라의 저주가 생명을 뺏어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생명에는 생명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토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둬갔다는 누구한테인가 지불했다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헤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판결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인데요. 그 영원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은 토라에서는 다른 생명이 그 생명 대신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게 토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주는 거 아니고 사탄에게 준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토라랑 맞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도 토라를 정했을 때는 토라에 갇혀 있거든요. 토라를 정한 그 하나님께서 토라를 깨면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토라를 깬 우리를 재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을 토라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토라를 파괴한 사람의 그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대신하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신해서 토라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우리 토라의 방식.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라에게 지불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토라를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호와께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법도는 여호와의 법도로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여호와의 법도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되고 상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단의 법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랑 멀어졌지만 예수아가 그 법도 안에서 피값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미시파츠가 정말 그 하나님의 법도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피값을 다시 대신 치렀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단에게 이 집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단은 멸망받아야 될 피조물이지 얘네들이 어떤 걸 조금씩 받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사망할 애들이고 사망 자체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라 법도를 지으신 여호와께 지불하는 것이고 그 지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와 화해를 이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예수아께서 시험 받으셨어요. 보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아께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나에게 넘겨준 거라서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는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속한 이 세상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악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죄에 매였으니까 사람조차도 어떤 마귀의 권세, 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값을 주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라는 게 우리가 그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인은 마귀였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죠. 원래 하나님 거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죠.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무조건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안 했다고 확장을 말할 수도 없고 진리가 너희를 찾는다. 진리를 혹시 사탄이 물론 멸망할 거지만 그 사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그 피를 제소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결국은 계시록에서는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지 되나 그 말을 하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탄은 뭐 어쨌든 멸망할 거죠.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서 나왔죠. 사탄이 그 육에서도 천상에서도 올라가서 회의에도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우리는 니케가 된 사탄의 그 종이라는 건 사탄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올 때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를 사탄에게 준 거냐 하나님께 준 거냐 하는 거죠. 네, 아까 이거랑 좀 다르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모든 그 권세를 나한테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이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튀어난 세계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게 내 거야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 마귀는 자기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지 이 모든 게 자기 거다라 저는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솔직히 마귀가 공중원서를 잡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전의 권세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쪽의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게 내 거라고 했고 마귀도 다 자기한테 속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여호와를 모르면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게 마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이게 저 솔직히 마귀가 이것도 거짓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한시적인 영원하다고는 하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영원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진리의 지식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있다고 하니까 불심판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불심판을 그 불심판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거기서 빼내음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영원한 심판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지옥이라는 그것을 마귀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곳이다 알 수 있겠죠.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쨌든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고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값을 지불하고 빼놨다고 할 때 그러면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값을 지불했으니까 마귀는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토라를 만드셨으니까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토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하셨다고 이렇게 네, 지불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죠. 지불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도 우리가 처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진 않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고 원래는 우리가 에덴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이름도 아시고 이미 우리가 모든 체질 형성되는 이름 불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거지 원래 본질은 진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본질상 그 악한 근데 거고 우리는 원래 속함은 타락한 하나님의 주소를 자녀라는 가지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주소를 완전히 네.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원주소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원주소를 찾아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소를 마귀라고 하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귀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원주소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하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사는 거지 진짜 원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이 법도도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끌려가지만 어쨌든 이 모든 그 거래는 법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 종으로 팔려갔다라면 우리 부모가 나를 다시 빼내오려면 팔려간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상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지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논리로 따지자면은 사단한테 지불을 했다고밖에 그 문맥 싸움은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쭉 대화를 들어보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서울서도 그렇고요. 사단에게 지불한 것 같긴 한데 사단한테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구멍도 없다. 하나님께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들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그 두 마리 염소가 생각났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세살이라는 것이 물론 명확하게 뭐 이것이 사단이라고 할 수는 아직은 없겠습니다만 외경에서는 그 아사셀이 결국 사탄의 이름이 아사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세살에게 염소를 줬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서로 이렇게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마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마귀에게도 그 권세를 너가 율법을 토라를 어기면 그것이 사망이 오는데 사망 권세를 마귀에게 맡겼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오기 위해서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빼내왔다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게 우리 이 메시아닉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바벨론종교랑 똑같은 신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니까 수메르든 아카드들은 바벨론이든 공통된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신관이 뭐냐면 바알을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바알을 얘기해도 똑같은데 아버지 신이 죽어요. 바알이 죽는데요. 그러면 아내 신이 그게 아세라라고 해도 되고 이시타르라고 해도 되고 아스타롯이라고 해도 되고 바벨론의 이시타르라고 하는데 걔가 그 여인이 찾아갑니다. 지옥심 있는 데까지. 그래서 둘이 공단에 싸웁니다. 싸워서 죽음을 관장하는 지옥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그 여자 하나님이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이겨가지고 죽은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그게 바알이든 탐무주든 뭐 드무지든 이게 데려옵니다.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데려오면 이제 사는데 인간 세상은 어떻게 사냐면 아들을 환생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환생해서 아들을 이게 아버지가 환생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제 바벨론 30인데 그런 답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싸워서 빼앗아 왔다라면 예. 여기서는 성경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라대로 본다면 토라대로 본다면 사단은 지옥에 대한 권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 아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한 그 말씀 그 토라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씀에 따라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사람도 그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충족이 됐을 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토라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이 기독교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힘도 세고. 근데 사탄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귀신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냐면 토라를 파괴하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힘이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토라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에무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힘은 강하지 않더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무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주님이 빼냄을 받았으니까 가는 것이지 가기 때문에 그 빼냄을 받았다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화 됐다, 값을 지불하셨다 라고 이게 하니까 에무나가 굉장히 다른데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어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피의 속죄로 그 피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속죄론인데요. 토라는 예수와의 피로 속죄를 받는 것은 맞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다고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무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무나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에무나가 무엇이냐 하는 차이인데 우리가 그 이제 목사님은 충성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 이제 해석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부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것이 구원인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 돈을 대출받는 내일 줄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내일 나한테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나에게 먼저 신용조회를 요구합니다. 신용조회를 요구하고 내가 부동산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신용이 적합하면 그 신용을 토대로 구원이란 돈을 대출해 줍니다. 에무나는 은행에서 돈이라는 구원을 주는 신용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기보다는 그 축복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유인데 그 축복을 비유할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구원을 비유하는 것은 조금 비유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성에 사도 바울이 가다가 빛을 받고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걸 은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어진 에무나입니다. 예? 에무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아니 에무나는 맞는데 에무나를 목사님은 충성이라고 그러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성에서 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믿음이라 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에무나. 그냥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무나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가 유대교에서 보였던
그 열심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설명을 할 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그 유대교의 전통에 정말로 이렇게 열심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기독교 전통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기독교 전통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 전통에 열심히 했던 예. 것이지 그 부르십니다. 반드시.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부르십니다. 그 진실이 그게 은혜고 그걸 믿음이라 그 아니,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룻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을 봤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을 향한 그 은혜가 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이 먹은 나오미를 시어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모압 땅에서부터 일로 베들레헴까지 온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너희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뭐가 가득하냐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에무나가 있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말씀한 대로 에무나는 겨자씨만 해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무나가 겨자씨만 해도 그게 참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잘못된 에무나고 그거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은 참이 되고 거짓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먼저냐 충성이 먼저냐 할 때 목사님 충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에무나가 먼저 그게 충성이면 충성이 먼저고 이게요 왜 에무나가 계속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야훼가 아도나일 때는 주님이니까 주님에게는 에무나는 충성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계명을 지킬 때는 부모는 나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효도가 됩니다. 근데 직장이든지 또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에무나 할 때는 그때는 충성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고 아주 신의가 되고 의리가 되고 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에무나를 무조건 충성이라고 볼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데는 믿음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믿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을 해요? 뭔가 신뢰하고 믿을만 하니까 들었으니까 충성을 복음을 하는 거죠. 들었을 때 그러니까 들었을 때 내가